여러분,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각자가 사연이 없고 또 스토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고난의 그런 긴 우리가 보통 보면 책에 성경처럼 마치 이렇게 그런 책으로도 10권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이런 과정, 이것은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시련은 우리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우리가 늘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다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이기신 분의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으로 우리 날마다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이 없으면 모르지만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치열한 영적 최전방 전투 현재 한중앙 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전쟁 지구전입니다. 그냥 한나절 그냥 잠깐 경기하다 끝나는 그런 경기 같은 전쟁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매 순간 그분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영혼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을 노래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 정립에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항상 자기 부인의 그런 삶으로 여러분 안에 신령 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먼저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여부가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와 같이 항상 날마다 이기는 신앙으로 그와 같이 사는 삶을 살 것이고 주 안에서 늘 항상 이 이기는 신앙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전쟁터에서 용병들로 전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밀당, 백, 천, 만 그런 여러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높이고 날마다 그와 같이 하는 이 예배의 관건이 하나님과 관계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있어야 돼. 아멘. 예배라는 게 뭐예요? 임재가 있지 않은 예배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생명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한다.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한다.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 제가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가르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무슨 교육을 시키러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은 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은 다시금 저에게 처음 만난 그 복음처럼 이 처음 만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남는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죠. 아멘. 바로 그 복음은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설레임으로 두근거리고 그분을 다시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도 설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이해적인 해석이 아니라 전이해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냐, 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래 맞아 이거야 이러면서 하는 그런 타성에 젖은 설교가 아니라 지금 막 하나님께 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전해드릴 때 최근 소식을 전해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여러분이 거기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나 엘리야, 모세, 그런 선지자 이런 것으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요단강 사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여행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가. 그 세례를 모두가 같이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자복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모세가 말한 그런 선지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도 똑같은 그들과 같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 가문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예수님처럼 마치 목수 집안의 나사렛의 목수 집안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저 이해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들은 고정관념 속의 상상과 같이 그 보이지 않는 부분과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을 본질적인 것들을 내용적인 어떤 의도와 의미와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살피죠. 살피고 세례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한번 캐내봐. 이런 모습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는 세례 그 요한의 안티들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안티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나 이런 것을 지금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 척하는 가짜인가 이것을 보려고 그런 모습을 해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같은 계열이죠. 그 같은 계열의 그런 모습에 서 있었던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거기에 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런 이 답변이나 이런 것은 놀랍게도 뭐냐면 너희는 생각이 맞아. 너희 생각이 맞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모세가 말한 그런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쩌면 교만해서 다른 어쩌면 좀 우쭐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야? 그럼 뭐야? 네 정체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그들이 다시 묻는 거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똑바로 가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야.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그런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답변을 해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뭔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급수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급수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행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요, 만일이라는 가정법 접속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그런 줄 알고 어떤 상태를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이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너는 왜 세례를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 그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준 그 물세례가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의 회개였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그같이 그들로서는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특별한 하나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적 권세잖아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그렇게 말했을 때도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는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관심의 초점을, 그것을 이렇게 다른 어떤 쪽으로, 어떤 것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 바꾸도록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 해명을, 왜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그 해명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그 답변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의 그 핵심은, 너희는 내가 왜 물로 세례를 주는지를 궁금해하는데 그것을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 안에 너희가 모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해해라.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그 관심의 초점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관심을 갖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함께 계신, 내 뒤에 계신 그분, 오실 그분, 이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을 보통 이제 26절에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알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오이다테라는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오이다테는 뭐예요? 기노스코하고 오이다테하고 좀 다르죠. 이 오이다테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오이다테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노스코가 어떤 체험적인 것,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고하지 하는 우리가 히브리 야다와 같은 그런 것이라면, 여기 오이다테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것. 내가 눈으로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코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눈으로 보면서도 근데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했어요. 왜냐, 이 알다는 오이다타인데 알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알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세례요한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것을 알아봤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외적으로 어떤 아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또 눈으로 봐서 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론적인 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것 같이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안에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에서, 지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는 것, 마찬가지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분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런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먼 데서, 하늘나라에 어디 먼데 보자, 하나님 우편에 어디에 거기에 계시는 분, 나와는 상관없는 분,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그런 거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갈 내세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나, 죽은 후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그런 내세 예수님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그분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재림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표현도, 여기에 성경이 우리가 뭐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도래했기 때문에 천국이 온다는 거, 회개하라고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 이후에, 오순절마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그분이 이미 강림하신 거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재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오신다는 건데, 사실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또 다시, 잠깐만 기다려, 일단 여태가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또 마지막 때니까 또 와서 만나야 돼, 부르다가 또 만나러 가야 되거든, 이러면서 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실제 강림이면 이 강림 상태에서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천국에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요. 그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그 나라를 천국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미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야. 그러니까 성령은 엄청나게 우리의 큰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막 짜잔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잘 살고 부자가 돼가지고 뭐 남들 형제들에게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거 핍박받았던 거 막 나타내고 축복받는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것을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내가 대출금, 교회, 뭐 기타 등등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건물을 원하는 한 처소를 마련하겠지만 그것이 그분 작동에 있지 않다. 건물이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그분은 먼저 내 안에 너희가 교회니까 너희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그 거룩이 되게 오신 분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려면 거룩한 분과 함께하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유기적인 연합이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을 드러내기 삶.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 나도 그분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교회의 목회자들이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제가 고치다 말아 이런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마치 목사 말이라면 죽는 신육까지 알아. 어떻게 목사 말에 죽는 신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콜링하셨는데 그 가는 사역의 길이 님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멘토 되시는 그분과 나만 혼자 짝사랑하는 나 그분이 내 멘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멘토링이 돼야 그분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위에 계신 분이 너 그래 네가 나를 멘토하면 내가 내게 한량없이 무엇을 공급해줄게. 다 책임져줄게. 이게 인관계예요. 그게 관계가 관건이라는 것이 초반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에 맞추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춰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모든 것을 거기다 모든 걸 맞춘다는 거예요. 최대한 높이고 자신은 낮추어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늘 그같이 하는 것이다. 이 세례요한이 지금 1장 27절에서도 그분은 내 뒤에 와 계신 분이시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뒤에서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오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 단어를 하는 건 목회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뒤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뒤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뒤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뒤에 온다. 이거 조금 늦게 오실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천지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계시고 항상 온 우주 가운데서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 은총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희생의 피 흘림이셔요.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모두에게 기울 주고 햇빛과 구름과 비와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인류 모든 죄인들에게도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세례요한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항상 복음 전도자의 뒤에 계신다. 우리가 보통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힘도 주시고 이런 분으로 계시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 앞부분을 보면 그분은 뒤에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앞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에 가시고 항상 그런 분이시고 또 앞장서서 리더로서 항상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늘 항상 그런 길을 내가시는 분. 그분은 왜냐하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을 다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만길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길을 내신 분은 어떤 길도 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나 전지전능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나는 최대한 낮추라는 것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높아지면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그분을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등존하는 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항상 내가 높아지는 순간 내 뒤에 계신 예수는 우리의 그늘에 우리가 너무 커진 그 그늘에 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낮은 자로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때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각절의 것으로 이렇게 V자로 높아집니다. 한량없이 끝없이 그 하늘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량없이 각절의 그런 높아지니 그 하나님께서 낮추고 이 땅에 서 같이 있는 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있고 항상 그런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오신 분은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이 큰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 우리들을 세족식을 통해서 시켜주시고 인자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이 교회에서는 핵심이거나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핵심이 죽어야 그 교회가 살고 그 기도원이나 모든 곳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죽어져야 낮춰져야 그래야 주님이 여기서 살아난 거죠. 인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올라가면 신은 추락한다.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인생의 어떤 그런 주인공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를 내 인생에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겠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러므로 해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1장 27절에서 두 번째 소절에서 세례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가치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지금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여기에도 보니까요.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악시오스. 이거 보니까 무게가 나가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세례야는 자신의 존재는 예수 올 때 신발끈을 그런 풀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것 그런 존재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어떤 자기 비하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너무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낮추라는 것은 세상에서 낮추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그런 모습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왕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으려면 어때요?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 앞에, 그죠? 그 앞에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런 종들의 자세죠? 그런 자세로 이 땅에서 너가 널 친구라고 동물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같이 너는 항상 이 땅에서 종들의 자세를 항상 취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콜링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두 번째 이제 소절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보면, 그분의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소절에서도 여기에도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그분께 속한 그런 존재로 같이, 관계가 그분과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연관해서 그분 외에는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나는 그분 것으로서 그분께 나는 그분에 의해 존재하는 성령에 의해 존재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존재할 뿐이다. 그분에 의해서 존재할 뿐이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 당신은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게 의인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의인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 네가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의인의 존재할 이유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같이 들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를 들어가도록 그같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밀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밀어넣어 주신 이유는 그분과 대화하며, 또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면 할수록 너무나 매력적이신 분. 우리가 볼 때 너무 알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고, 우리가 깨달을 것, 깨우쳐야 될 것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 속한 자로 내가 정이 되게 내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탐구하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분 속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분 안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속으로 우리 대하십니다. 우리 속의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간 그 안에서 얻은 그 믿음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기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처음에는 이 잔을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다시 기도하면서 세 번째까지 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와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깊은 기도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달라고 막 큰 소리하다가 점점점 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원대로 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쓰시기 좋은, 아버지께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종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분의 것인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면서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식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인식 이해하기 전까지 거기서 계속 양모임에게서 그냥 계속 재우기만 해요. 왜냐면 발광을 하고 난리거든요. 내보내달라고 정신병원에 가면 막 심한 사람들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눈 밑이 새파래져요. 여기가 보로스매져요. 왜냐하면 약을 하도 먹고 재우기만 해서 눈이 감겨있어요. 여기는 보로스하고 계속. 그리고 내보내달라고 나 정상이라고 하면 또 약 먹이고. 그렇게만 말하면. 그게 뭘까요? 깊이 이해합니다. 인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고쳐서 나가야 된다. 서서히 꽃김이 빠지면서 3개월쯤 지나면 꽃김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맞습니다. 나 중독자입니다. 술 중독이든 뭐 알코올 무슨 약물이든 뭐든 간에 중독입니다라고 인식, 이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자요, 그 다음에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그것을 깊이 인식하였다고 나와요. 원해 보게는요. 깊이 이해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 주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거. 오직 주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히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완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 아무 가치 갖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완전히 내려놓는 거. 그분께 완전 내 맡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가 정인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은 자, 낮춘 자가 되는 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사역이 돼야 돼요.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역. 항상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산다는 건 순종의 삶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는 삶.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위에부터 내려온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뭘로 여러분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분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 걸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권사님이 자기는 돈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고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텐데, 권사님 무슨 영광을 돌리려고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땅에서 하는 것까지 가면 하나님 왜 필요해요? 돈 가지고 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근거,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교제, 그분으로부터 출발된 사역, 그분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이 우리가 영분별을 바로 하는 것이죠.
영분별은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영분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은사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래.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그러면서도 전부 다 자기만은 다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 오카르 목사가 그 얘기했다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말씀하시는 게 자기 교회, 남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자기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지금까지 했지만 우리 교회에 다시 재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9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뭐예요? 제자훈련 시켰지만 아직도 본인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많이 부족했다. 아직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도 되지만 알지만 재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간단한 거죠. 그것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늘 항상 그분 옆에 항상 있으면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그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계속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그분의 생명이 많은 사람을 만나주고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통로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통로로서 통로자일 뿐이라는 거 항상 가는. 무슨 뭐 대리자니 많이 엄청난 말 할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잘못 번역된 말이기도 해요. 잘못하면 말 한국 교회에서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특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통로로서만 있으면 돼요. 그분 통로에 딱 되는 것만 이거만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 가지에 이 접붙임된 자가 어떻게든 그 진행을 내게 흡수호흡을 해서 내가 열매를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한 여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찌하든 간에 붙어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크게 맺히는 거지. 내가 맺히려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로로서만 있어야 된다. 오직 그 통로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엄청난 성령세례와 이 물세례에 대한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령세례보다 물세례를 더 강조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한참 7, 80년대는 굉장히 교회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어들이 많이 있고 막 성령 승리 받기를 막 굉장히 사모했던 그런 때가 한때는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보통 보면은 다 구분할 때 뭐냐면 세례 신자냐 비세례 신자냐 이걸로 딱 구분해 버리거든요. 거의 성령 세례라는 말은 어딘가로 없어져 버리고 슬그머니 없어진 것처럼 목회자들의 입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알았던 건데 사실은 그 알았던 거지만 이론적으로 입으로는 말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진짜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냥 세례를 받으면 마치 구원된 신자처럼 다 여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물론 구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지만 죽은 순간에도 그냥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면 그냥 그 순간에도 눈만 껌뻑하고 믿으니까 하면 말을 못하니까 입으로 껌뻑만 해도 사실 구원 받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믿으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구원이 그렇게 쉽지만 구원 받은 자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기업과 유업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또 상과 멸류관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것도 있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꼭 어떤 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하는 우리가 그런 어떤 때는 잠기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왜 뿌리기만 해도 된다. 막 이런 찬반 주장 이런 걸 막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단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막 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의 물세례는 성령세례에 비해서 뭐라고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했잖아요. 지금요. 신발끈을 푸는 정도의 하찮은 것이다. 자기가 주는 이 물세례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정도의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진짜는 뭐예요? 성령세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고심해야 되는 게 한국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이 오늘 세상죄를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성령세례에 대해서 저 중요하게 성경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달리 이 성경은 물세례보다 예수님의 성령세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물세례 가지고는 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물세례 했다고 제사함이 다 받든가요? 성령세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제사함을 그냥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우리로 죄로부터 완전히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그냥 너 지금까지 이거 제 해줄게 이게 아니라 죄하고 상관없는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기 위함. 그런 대로 살아가게 하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분의 그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신약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거의 다 뭐 자기 이만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요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믿음 없음이에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한 건요, 그건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데,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그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믿음이 가니까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탁한다게 매일 가든가 넘어지지 않고 수없이 엎어지고 수없이 가르경에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것,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보물창고가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광야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5,000명이 있든 4,000명이 있든 할지라도 그곳에 제자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광야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땅 광야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출발하게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을. 그것이 진짜 구원의 삶이라는 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기 또 이제 29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보게 되면요, 한글 이렇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어를 더 보게 되면요, 세상죄를 드러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으로 번역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연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한글 번역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드러내어 제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드러내어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죄를 말하는 건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려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제사함을 그냥 뭐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 아니라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그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분이 그런 성령 세례가 세례관의 물세례보다 훨씬 능가하는 뛰어난 너머의 것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례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어떤 그분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그런 모든 죄를 다 아주 그냥 뿌리째 다 드러내버리는, 뿌리째 몽땅 드러내버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거기에 핵심을 두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많은 초대교회 때는 거기다가 초점을 많이 뒀었어요. 그렇지만 웬일인지 오늘 이 시대는 점점점 모든 것이 좀 바뀌어가고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그런 제사함이 진짜 구원의 핵심 요소,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는요, 죄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세상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분으로 그분은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무엇을
사람들이 거기다 십자가에 많은 초점을 많이 거기다 맞추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게 맞다. 부활의 초점을. 부활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그냥 예수님의 스토리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인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같이 그분과 죽었다면 네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죽었으면 부활된 거죠.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그분과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분과 이제부터 걸어가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린 양 같은, 아까 말한 야곱에게도 지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것처럼 지렁이는 그냥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꿈틀밖에 못해요. 꿈틀. 아무리 밟아도 공격할 수도 없고 물 수도 없고 꿈틀밖에 못해요. 근데 새로운 예수님을 어린 양이 표현하겠어요.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빨이 뭐처럼 튼튼해서 항대를 물을 수 있는 뾰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기가 없는 연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런 동물입니다. 늑대나 이런 것처럼 강한 이빨이나 염소처럼 풀 같은 거 이런 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무슨 토끼 모양 막 빨라가지고 탁 떼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못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이제 어린 양이라죠. 어린 양 더 나약하죠. 더 나약한 그런 약한 존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세례함은 아니라 신약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계시록 7장 교절에 보면 거기다도 어린 양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무슨 사자, 예수님을 사자 모습이나 막 이런 걸로 짐승 중에 어떤 강한 이런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독생자로서 그 품속에 안겨있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자, 그 하나님 품에 있던 그런 자, 그 같이 함께 있던 그런 자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내 순간에 그런 약하고 나약하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항상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런 품 속에 있는 그런 독생자로 온 거예요. 품 속에 안겨 있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오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왕권에 어떤 권한을 가졌다는 거 그분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권세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죄를 제거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런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둠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빛이 건져내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큰 자로서 어떤 여기처럼 무슨 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어린 양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실제 여기처럼 복음의 어린 양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의 머리가 그런 분인데 큰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머리가 되셨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복음의 어린 전도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린 양같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와 같은 어떤 우리의 우편에 앉혀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어떤 동일성에 대한 것들을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분과 똑같은 어떤 권한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많은 걸 그 우편에 앉혀준다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자나 권위나 이런 거, 그건 어떤 자리에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라고 이렇게 전에 이렇게 말하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5절의 증언을 반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리어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 이 30절의 말이 이 15절에 한 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위치적으로는 내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앞에 계신 분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세례요한이 지금 하는 증언의 그 핵심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게 뭘까? 내 앞에 계신 분이라는 건 뭘까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런 분으로 계신 분이다. 그런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거죠. 호티, 프로토스, 무엔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먼저 계시님이라는 것이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맨 앞에 있다. 원에 보면 나의 맨 앞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맨 앞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이라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 before 뭐 나오죠, 그죠? after, before, after 뭐 뒤 앞에 이렇게 표현할 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before 앞에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맨 앞에 모든 어떤 맨 앞일까요? 그는 모든 성도들의 인류의 모든 맨 앞에 하나님 앞에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 앞에 서 계신 분, 모든 피조물의 대표 앞에 서 계신 분, 하나님 앞에 그런 우두머리시다. 그래서 그런 우두머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머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머리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관점의 모든 것이죠. 그것으로 말하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호로고스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것이 지금 그분이 내게 당신의 생각의 표현을 제게 계속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화감동의 그런 감동의 영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호로고스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도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예수님이 특히 세례요한에 속한 그런 공동체의 맨 앞에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런 것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분이시라는 걸 말하겠어요. 한마디로 그런 표현을 그들에게 답변을 정확하게 세례요한이 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라 그들이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의 그런 교회의 그 어린 양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에 그분의 머리로 살아가라. 그분의 머리를 의지하여 모든 지체가 움직여가는 그런 순종의 그런 삶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모든 공동체의 맨 앞에 계신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항상 드러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발견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자의 또 가는 길이고 또 성도들의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것, 그것이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간같이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개개인이 그분을 전부 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우두머리로 계셔야 될 이유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네가 성령과 함께하고 반드시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과 걸어갈 때 친교 교제가 있었을 텐데 그분께 들은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가진 모든 자아적인 기타 등의 모든 병든 자아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천연적인 네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 주권 속에 그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에 그분의 음성을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라면 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신학적인 이론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의미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는 그 매 순간에 우리는 항상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언제나 같이 다른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항상 종교화되지 않고 늘 항상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에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에 여러분이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임해 계시고 임재 예배와 또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